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본다면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이 내용은 전체 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본 본문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으로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히브리서 1장 2장 이 내용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도 탁월하고 그리고 천사보다도 탁월하다. 천사는 그저 부리는 영에 불과하고 바로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부터 천사를 부리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도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죄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잠시 잠깐 천사보다도 좀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오셨다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잘 알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탁월하다. 모세는 그저 종으로서 섬겼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섬기는 거고, 모세는 율법에 의해서 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다. 특히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아론 대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다. 아론은 구약 옛 언약에 근거한 제사법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그 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되어서 바로 대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 속죄 사역을 마침으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8장, 9장 이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면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제물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 사역을 마쳤기에 이제는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그런 방법대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안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첫 단어. 자, 10장 19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절로 10장 18절 함으로 지금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권면하기에 앞서 세 가지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가지 특권을 가진 자에게 세 가지 권면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주어진 세 가지 특권이 무엇인가?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약에서 이루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를 지성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이유는 딱 하나,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이 내용은요, 지난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생각할 수도 없는, 꿈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날 7월 10일,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정한 장소에서 속죄 제사를 필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으로 가득 채워서 들어가야 죽음을 면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일반인은 더더욱 들어갈 수도 없고, 유독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장소, 성소를 이제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피를 힘입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그 자가 이제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덕목이 뭐냐?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특권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20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왜 주어졌느냐 봤더니, 자, 우리들에게 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이 열려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은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 그리고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니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큰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해결돼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죄에서 구원도 받고 새 생명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지금까지는 닫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왜 그러느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다. 그리고 산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구약이 없는 길, 새 길이 열린 거고, 그 길은 죽을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살 길이 열려졌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생명길이에요. 그곳은 바로 구원의 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휘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이 내용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휘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학자들의 그런 발표의 내용을 보면은 손바닥 두께 약 10cm 정도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런 바로 휘장이 이제 있는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어디서 찢어졌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내용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다, 그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는 세상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놓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제는 죽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을 때도 그 유명한 모세조차도 영광 가운데 감히 두려워서 들어갈 수 없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갈라졌다. 그 내용은, 그 휘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진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는 모든 자에게는 길이 이제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열린 그곳으로 나가는데 두 번째 21절 내용을 보니까 그곳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여기서 큰 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르는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앞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집을 다스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오라 하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위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두 번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문을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오라고 환영하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주셔요. 얼마나 안심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이것을 두 번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2절, 그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에 뭐를 받아서? 뿌림을 받아서. 여기서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과 그리고 양심과 그리고 몸, 이 내용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에 그 흘리는 동물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그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덮었을 뿐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죄도 해결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양심의 죄도 해결할 수도 없고 영적인 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영적이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든 육체든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도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하는 이 내용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표가 뭡니까? 세례예요.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었다는 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죽지만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모든 인생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죄인인 인생은 죄의 싹신 사망, 그러니까 사망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죄인인 사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대제사장인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나가는 그런 수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나가고 내일 또 나가고 오늘 하루에서도 계속 나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아는 자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1세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고난고초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다시 구약으로 옛날 제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크게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지금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권면하는 내용은 누구에게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자, 옆에 분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기 때문에 가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원을 약속의 근거에서 바로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앞에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뭘로 나가자? 여기서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의 마음을 참 마음, 이것을 원문 내용으로 그대로 풀면은 아주 신실한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가면 혼내실까? 하나님께 나가면 안 들어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참 마음이에요? 참 마음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만나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 내용은 원문 그대로 직역한다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는 내용과 이어서 23절에 이제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시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특권 세 가지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권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약속하시는 이는 무엇이다? 미쁘시다.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나라 말인데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한 번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쁘시다. 구원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을만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부분이 뭐예요? 그 믿음에 따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뭐냐?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이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호몰로기아, 조금 어려운 편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몰로기아. 아주 잘했어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이 내용은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호몰로기아, 믿은 도리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얘기해요. 고백.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을 이제는 했다면 그 고백을 끝까지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이루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내용이 소망으로 완성될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굳게 붙들자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경 전체가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 과정 가운데 개입을 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진행이 되느냐? 고백으로부터 진행이 돼요. 고백.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에서? 신, 고백에서 구원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에게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말로만 고백했습니까? 고백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출발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백된 믿음 그대로를 소유하기 위해서 끝까지 굳게 잡는 지혜자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은 24절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하자? 권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격려하고 권하자.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이제 권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위해서 끝까지 붙드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나와 함께 믿음을 걷는 그런 자들에게 잠시 잠깐 눈을 돌이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이제는 주변도 돌아보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너무나 힘든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요 믿음이 약해서 흔들흔들 거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돌아보는 이런 삶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봤더니 두 가지예요. 사랑도 그리고 선행도 뭐하자? 자, 낙심해요. 좌절해요.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자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얼마나 당신은 사랑을 많이 실천했는가 하는 내용을,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선행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자, 격려하십시다. 시작.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예요. 때로는 찾아가서 격려하고요, 전화로 격려하고요, 기도로 끈을 놓지 않고 격려하고요,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격려의 내용은 자 33절 보세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의 구령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이 있는 자를 사귀는 자가 되고 내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내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간 이런 일들을 해왔잖냐고 하면서 격려해 주는 바로 신앙의 동역자 한마디 그 격려가 이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끌어올려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 돌아보고 서로 지금까지 해놨던 내용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진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은 뭐하는가요?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모이라고 계속해서 뭐한다? 권하다. 원문 내용으로 보면 호소하는 거예요. 한 사람 붙들고 같이 새벽기도 나옵시다. 수요 예배 드립시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잖아요 하고 점점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권면은 세 가지가 포함되고 있죠. 서로 돌아볼 것, 그리고 선행과 사랑으로 권면할 것, 그리고 모이자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 일들을 진행을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넘어질 만한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사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있는 그런 자에게는 오늘 또 길이 열려졌다. 그 길은 열려졌다. 그 길로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주인으로서 맞아주신다. 우리 이미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지 다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세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실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세 가지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소망, 이제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모이기를 이제 주장하는 그 사랑의 실천, 이 내용이 성경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방향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앞을 향하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앞을 소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런 어떤 내용은 바로 옆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구,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약속에 근거한 앞으로 가야 할 소망, 그리고 우리 주변 있는 그런 사랑 실천 안에 그런 어떤 대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이 사랑이란, 믿음이란 이 내용이 11장에서, 소망에 대한 내용을 12장에서, 그리고 사랑 실천에 대한 내용을 13장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더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큰 바로 핵심 내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의 특권을 온전히 소유한 자라면,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정말로 고백되어지는 그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모이기를 강권해서 정말로 주님의 약속에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여 지혜자여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